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밖에 보니까 봄비도 아마 잠깐 밤에 뿌렸고 또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잠깐 그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잠깐 슬라이드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려워진 게 잘못 가려졌네요.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여호와 멜렉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 출이 반석 되신 하나님. 이 중 에스겔서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이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3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천한 죄인이 아무 자격 없지만 다만 은혜로서 싸우니 주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6번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입니다. 사실 에스겔서의 전반부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37장에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40장부터 46장까지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 영원히 머무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셨습니다. 47장인 오늘 말씀에서는 그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루고 이를 통해 주었던 세상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환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 1절 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잠깐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동목사님? 지금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운데 있는 성전에서 작은 물이 나와가지고 파란 줄이 저기 안쪽에서 안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제단 남쪽을 지나서 이 안쪽 문과 또 바깥문을 따라서 지나가는 저쪽 끝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사해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따라 성전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던 에스겔은 성전 오른쪽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지나 바깥길을 통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렀을 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 이렇게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하수가 역류했든지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공급될 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씨앗이 발화됩니다. 어느 초등학생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물에서 식물이 잘 자라나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5학년짜리들이 실험했는데 혹시 이런 실험이 있나요? 초등학교 선생님? 없죠. 아마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증은 소금물도 물보다 식물을 더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실험 결과는 물에서는 싹이 났지만 소금물에서는 조금 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이 추가적으로 시행한 설탕물, 이온음료, 탄산음료에서도 어떤 씨앗도 싹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 다큐를 보면 건기가 되어 물이 없어 죽음의 땅처럼 보이던 곳이 우기가 되면 대지에 비가 내려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죽음의 땅에 풀들이 돋아나고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잠깐 동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동영상인데 한번 물에 시들었던 꽃이 이제 이렇게 물 속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거의 한 2시간, 3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노니까 이렇게 정말 풀이 죽어서 거의 죽기 직전에 꽃들이 지금 물이 닿았을 때 정말 이렇게 이 깃대라 그러죠. 이 꽃의 깃대가 서고 꽃들도 피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 주변에 있는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나무들도 이제 오늘 비를 맞고 이제 며칠 지나면 그 나뭇가지에서 파란 싹들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다시 살릴 생명의 물, 곧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전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성전 사방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그려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문 밖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해 애곡하였고 또 25명의 제사장들은 성전과 번제단 사이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증스럽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성전에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회파되었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새 성전이 건축되면 그곳에서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줄기차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모든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새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헤롯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을 헐라 4월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에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목말라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 충분히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광야 같은 메마른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삶을 청산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과거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끝없는 목마름과 어둠 속에 방황하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 새 인생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비전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신자들을 통해 이루실 말씀 역사에 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즉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 예수를 믿는 바로 저희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도 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바 말씀과 사랑과 은혜의 물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목말라 하는 캠퍼스 영혼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주 동안 저에게 풍성한 창세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받은 바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막 들어온 18학번 새내기 양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목자님 제안하신 것처럼 2018년에는 과거 나와 같은 문제로 방황하던 한 영혼을 새롭게 만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줄을 잡고 4차례에 걸쳐 천척씩 측량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척은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 번 측량하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고 두 번 측량하니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측량하니 허리까지 올라왔고 네 번째 측량하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할 수 있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도 한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 덕분에 천만 서울 시민들이 수돗물을 얻고 있습니다. 유람선도 띄우고 또 수력발전소의 터빈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서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태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호기심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실망하고 맙니다. 작은 연못 하나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을 때도 스며 나오거나 졸졸졸 흐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정도로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모이니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성전에서 물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의 물도 산 정상에서 계곡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백 미터 지하 동굴에서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기에 마르지 않고 하루 2,0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갈수록 깊고 광대해져
세상 만민을 먹일 만한 큰 역사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볼펜으로 점을 콕 찍은 것처럼 작지만 그것이 자라 모든 풀보다 커져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부터 흘러나온 물은 미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은 12 제자들에게만 스며들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에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 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적실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군대의 힘으로 잔인하게 그 강물을 막으려고 했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생수의 강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AD 313년 이 강물은 노마를 삼켰고 그 후 전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처음 어리바리한 그 12명의 제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남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이사벨 선교사님과 사라베이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만나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은 정말 미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광주에서 서울과 전국으로 또 한국에서 독일과 미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전 세계 캠퍼스에 예수님의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고 이사벨 선교사님과 사라베이 선교사님이 한 팀의 1대1 성경 공부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합시다 하시고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복음 역사와 제자 양성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과 캠퍼스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미미해 보입니다. 한 번의 전도, 한 팀의 1대1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우습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이면 또 이것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생수를 가정과 캠퍼스와 사회로 흘려보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이 얼마 후에는 발목, 얼마 후에는 무릎, 얼마 후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는 세상을 변화시킬 큰 강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비전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봄학기 한 번의 전도와 한 팀의 일대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대산하게 하는 성령의 생수 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현재의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성령의 역사를 잘 살펴보므로 믿음과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장차 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성령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강물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습니다. 아라바는 유대의 남북을 잇는 넓고 깊은 계곡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들어 한 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매일 평균 5만 톤의 물을 받아들이지만 나가는 곳이 없어 호수입니다. 길이가 67km, 너비가 18km, 수심이 300m에 이르는 크기와 또 바닷물처럼 짜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닷물의 평균 염분 함유량이 3.5%라고 한다면 사해의 염분 함량은 31%라고 합니다. 어떤 수영 초보자도 물에 뜰 수 있는 곳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책이나 신문도 물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5만 톤의 물이 들어오지만 사해의 수면은 항상 해수면보다 420m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구멍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더운 기후로 인해 들어온 물만큼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해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뿐 아니라 높은 염도로 인해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바다, 사해가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없으니 어부도 없고 마을도 없어 황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에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여기서 되살아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로 찢어진 것을 꿰매어 고치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다,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를 치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붕어, 잉어, 송어, 연어, 산천어 마치 어자를 따라가는 물고기와 갈치, 참치, 준치, 삼치, 가물치와 같이 치자를 따라가는 물고기 등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여인들이 바구니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던 엔게디와 에네글라인과 같은 어촌 마을에 활기가 돌고 사람들로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성전의 물이 흘러들어왔을 때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도 마치 사회와 같습니다. 사회처럼 받기만 하려고 할 뿐 흘려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순결과 나눔과 사랑은 증발해버리고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의 소금만이 뒹굴고 있어 세상의 죄악의 염도가 사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절대 진리는 사라지고 상대적인 지식과 정보만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모두들 짠돌이, 짠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음란과 정욕과 갑질의 본물이 이제야 터져나오는 것뿐일 것입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고 자행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사해바다에 빠져 죽어있던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물결이 넘치는 세상 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죄악의 염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에 생수의 강물을 흐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말씀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천사에 이끌려 강가로 나온 에스겔은 강가 좌우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사막과 같이 건조한 지역으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흐르자 나무가 심이 많은 숲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어떠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나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모든 나무들이 각종 먹을 과실을 맺는 유실수였습니다.
그 잎은 시들지 아니하였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통 과일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매달 한 번씩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너무나 맛있는 과실들을 맺었습니다. 또한 그 잎사귀는 치료 효능이 있어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상처와 피부병에 잎사귀를 붙이면 생살이 돋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두통과 감기는 그 잎을 씹어먹기만 해도 나았고, 환절기 비염은 잎사귀를 말아서 코에 넣기만 해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또 잎사귀를 갈아 생즙을 먹을 때 오장육부의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허무, 이기심, 정욕, 우울증 등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그 잎사귀를 태워 향기를 맡게 했을 때 직방이었습니다.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치료의 능력을 갖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에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나병이 나았고 혈류근원이 막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튀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문을 박차고 통통거리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기적인 세리레를 성마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참 경배의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라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받을 때 에스겔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여 포로로 끌려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 온 세상이 되살아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에 다시 꿈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또 나의 상황과 시대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소망을 많이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궁중복원 시절 벼랑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 속에서 저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의대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고 또 그 가운데 주의 종들이 서고 어두운 시대와 세계를 섬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맡겨주신 사명과 돕고 있던 양들에게는 충성하려고 했지만 새롭게 양들을 얻고 도전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의대에는 런치 미팅 할 양들이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양들이 다 본가로 실습을 나가는 바람에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상황과 또 양들의 상황과 시대의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새로운 양들과 관계성을 맺고 한 팀의 일들에 목숨을 걸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봄학기 마가복음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흐르고 또 캠퍼스에 흘러들어가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또 깨우는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 같은 죄의 시민에 빠져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 빠뜨려 살리시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이 생명의 물질기가 또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가정과 캠퍼스와
또 사유로 흘러들어가 살아나는 역사, 또 풍성한 생명을 맺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봄학기 마복음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